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든 섬기면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란 앞절에 말하고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한 파멸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인데 파멸을 허락하시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고 또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다.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긴즉 이방인을 섬길 것이다.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 세상 신의 종이 되는 거고요. 세상 권력을 섬기면 세상 권력의 종이 되는 거고, 돈을 섬기면요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더니 이방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위치를,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 발 아래에는요 세상을 발로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뒤따르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 세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아래에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세상이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발 아래 세상에 밟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가 섬기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누구의 종이 될지 바르게 하실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실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물질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는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또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 눈이 있어요. 근데 눈뜬 봉사들이에요. 귀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못한다. 그게 지금 유다 백성의 영적인 현실이었었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여호와 말씀을 말하는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앞에 떨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 앞에 떠셔야만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더니 자연 만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죠.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2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비를 주시되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장마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때도 다 그렇게 은혜의 때들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자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이러한 일이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여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너희 허물이 다 이렇게 막아쓰고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 죄가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신령하고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주시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분, 또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소원 이상으로 더욱 베푸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밤새 막 씨름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조금 주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은혜로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거저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도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여 주신 분이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더욱 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 다 막는다, 다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주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린다고요. 근데 왜 자꾸 이러한 하나님과 맡기고 사람과 맡기고 또 물질과 맡기고 좋은 것들이 자꾸 막히느냐?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면서 세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이 문제들이 풀어지면은,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쏘김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 첫 번째를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저들이 어떻게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요. 쏘김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쏘김이 가득하다. 서로 쏘고 쏘기고, 그리고 그 쏘김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정하지 못한 송사와 재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29절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반드시 벌하신다. 내가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쏘김으로 번창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송사 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30절과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 곧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보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이유를 3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문제예요.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지금 범죄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오히려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여기서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왕을 말합니다. 왕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이 백성을 가르치고, 근데 그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쏘김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나라,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송사와 재판,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 영적인 타락, 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없나요? 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사람, 의인이 되는 그 중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막아서는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